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어느 회사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회사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죠. 모든 직종,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꼭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한 지체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확실히 세워져 있고 의무와 책임도 부과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지만, 의무지만, 책임이지만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우리 삶의 현장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형편처지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네가 이간질하고 방해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 어떻게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좀 질 수도 있나? 그래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힘의 갭이 있는 것이 사단과 인간입니다. 싸움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이하예요. 제로 이하. 마이너스로 보는 게 맞아요.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라고 해요.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도 안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내가 성령보다 훨씬 세잖아요. 아니기를 바라는데
성령은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필요한 거지 성령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을 관통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때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그 지나가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요. 참 어떻게 해 이걸 설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행하다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행하다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이에요. 어느 때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늘 그래야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때 필요할 때만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현재 명령 시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소멸시키고 사명, 의무,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100%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고 이 말이 수용되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신앙,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신앙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뚜렷하게 마음의 두 세력이 형성됩니다. 확실하게 세워져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지닌 마음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마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까? No.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것은 그 빚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생기를 가져야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생기가 없으면 그게 깨져. 그 관계가 깨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 생기, 루하우라고도 하잖아요. 이 성령이, 영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 이는, 그렇게 되는 것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거야. 육신이 되면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이 필요해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잘 따라오는 거죠? 영, 사람을 빚었어요. 그게 사람이 됐냐? 아니요. 그건 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기가 계속 있지 않겠다는 거야. 언제 떠나냐면 육신이 됐을 때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동의하셨습니까?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요엘서를 보면 2장 28절에 상반절에 이런 희망을 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라는 것은 그렇게 떠나서 육신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 슈브, 돌아오면, 슈브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슈브가 되면,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이는요, 여기서 만민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 풀이가 성경도 되어 있을 텐데 모든 육체입니다. 예외 없이 다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 그래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획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들어요.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돼야 하나님이 만져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미래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의 역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실 성령, 그 이름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대신해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가르치는 역할이에요. 또 하나의 역할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가 뭘 얘기해서 자기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 있는 것처럼 잊어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까만 삶을 사는 거예요. 깜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잘 따라오신 거죠. 성령은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인정되도록 하는 역할만 합니다.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나 목적이나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을 쫓는 자들이 된다. 앞에서 이미 한번 읽고 말씀드렸는데요, 17절 내용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을 거스려. 그러면
큰일이죠. 근데 우리 육체에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면 성령은 거꾸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빛과 어둠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구별되지 못한 인간의 본성, 인성, 이걸 얘기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대적을 해서 얻는 것이 뭐냐? 사단이 얻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과 결심이 서기 전까지는 갈등이 막 일어나면 뭘 못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야. 주의 일을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단이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쭉 떠난 다음에 잠깐 떠나 있는 사이에 잘못된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그거 허접한 그것으로 뭐가 되겠냐? 생각해봐라.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서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만든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율법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어?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이걸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율법으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대답은 잘하죠. 대답은 잘해.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법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라고는 안 했지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책망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책망의 기준, 성령입니다. 성령이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성도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약에 가정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은 주의 백성이 아니죠. 성령으로 해서 주의 백성이 됐다면, 만일 됐다면, 혹 됐다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네 맘대로 살아?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야 그래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없다.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사단이 장난질을 못 치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거나 역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약하게 내 안에 터치하고 계시면 사단이 주가 돼 갖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 못 살 때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단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10년, 20년, 80년 예수 믿었어도 거기에 속아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의 몸은,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계실 집이다. 성령이 계실 곳이 우리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 성령이 계실 집인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 육체로 살아. 육체로 살면 영이 떠난다고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도 자기는 성령을 따라 산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치부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세상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교만이죠. 내가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몸이 그렇고 그거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게 있거든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았냐? 성령과 그렇게 살면 되는데 네가 성령을 무시하고 육체로 돌아가서 육체로 살으니까 성령이 떠난 거야. 성령의 사람은 억지로 헌신하거나 억지로 예배드리거나 억지로 예물을 드리거나 억지로 봉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뭐 할 거 없나 둘러보고,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쓸고 닦고 막, 누가 시켰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막 화내면서 일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그걸, 우리 주님도 그걸 기대하고 계시죠. 오늘 16절 다시 보면 중요하니까 또 읽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실천해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놔라. 내려놓지 않으면 다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막.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대로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계셔도 활동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는 있지 않는다. 육체의 욕망, 소욕 속에는 있지 않게 된다. 그런 것은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죠. 그거에 얽매이면 성령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교회라면
삶이 달라지겠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주님도 그걸 뛰어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가르치고 행한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했어요. 맞죠? 아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성령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굉장히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못 받죠? 하나님이 문제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겁니다. 만일 내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때로는 비판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난 상태일 때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의무에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끌어서 하는 모든 사역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한 지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런 부흥이 없어요. 전 세계를 통해서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없어요.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부흥의 원인은 성령이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 속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거 놓치면 신앙적으로는 젬병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